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처음 인사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이전엔 참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성탄이 가까우면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인사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왠지 이런 인사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또 가족끼리 우리 그렇게 많이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실 때 좀 길이 미끄러워서 힘드셨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요 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얗게 뒤덮어 주셨는데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을 떠올리면 항상 동정녀 탄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네. 혹시 순서를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듯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사람이 된 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이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고 전설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믿지 못하면, 이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5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 모든 교리를 살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 5가지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성경의 모호설입니다. 성경의 모호설이라는 말은 성경은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임박한 육체적 재림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무엇을 외에는 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도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앙의 고백들이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모두 다 예수님에 관련된 교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도 이 교리를 통해서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관련된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능 교회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의 약혼과 그 시대의 정혼과 약혼은 결혼하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아내가 될 이 마리아가 자신도 모르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혼을 결심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고 또 조용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고 파혼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음을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공부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알규가 있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웠어요. 그때에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던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사람 있었죠. 요즘은 코미디언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뭐 개그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분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 서방도 믿겠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그래서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셉도 믿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요셉이 믿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믿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왔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 위에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모은다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찬가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의 처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임박한 육체적 재림을 선언하고 성경은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빼버리면 성경은 윤리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은 1세기 중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역사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였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죠. 이 누가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선교 여행을 떠나며 함께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실적 자료를 참고하고 목격자를 토대로 하여서 여러분 그가 아주 이론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철던 사람이 많은지라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목격자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의 그 목격과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역사적인 근거를 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동정녀 탄생의 기사도 그 사실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모든 정황을 살피고 인정하였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적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과학의 한계를 모르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즉시 핸드폰을 열어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전파를 타고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실 진정한 과학자는 오히려 과학의 한계를 알고 초자연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뉴턴이나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다 하나님을 인정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학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실제에 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과학을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과학의 한계를 모르는, 과학을 맹신하는 과학 우상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1차원의 여러분 세계가 있고 2차원적인 여러분 평면의 세계가 있고 3차원적인 이 공간의 세계, 그 다음에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은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식물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물질의 세계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좀 더 지혜로운 인간, 더 많이 깨달은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님처럼 뛰어난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작과 끝이 있는 우주의 생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에서 지으셨다면 정자 하나를 창조하여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시켜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자연 세계를 보아도 단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가 있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 세포 분열을 통하여 번식하는 그런 단성 생식을 하는 생물체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생각할 때 동정녀의 탄생은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혹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모세의 시대는,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1600년대의 사람입니다. 그 1600년대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에 원문에 보니까 여자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가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걸쳐서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여러분 예언하였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주전 740년대에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징조,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인, 이 징조가 있을 때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전 74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생기면 메시아라는 사인으로 알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뻐하면서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미가라는 예언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투스죠. 이전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식민지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 여러분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호정의 명령을 따라서 본적에 내려가서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신고하면서 여러분 요셉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베들레헴의 탄생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이 직접 자신이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적 기원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떡이시고 위로부터 오셨음을 성육신 하셨음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꼭 동정녀에게 탄생하셔야만 됐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그리고 각자 스스로 이 땅에서 짓는 그 자범죄, 자신의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예외 없이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사람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상태는 여러분 그 영혼에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여러분 처해지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은 상태에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자범죄, 내가 지은 죄는 인정을 하고 싶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다? 나는 원죄가 있다는 사실은 나는 부정하고 싶어. 원천적으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자들은 그 원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회개하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런데 또 회개할 내용이 생겨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을 느낍니까? 아, 우리 속에 죄를 짓게 하는 원리가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속에 어떤 힘이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우리 속에 지독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죄성을 느낍니까?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불려받은 그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달리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원죄가 없이 죄를 모르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인간적 생육법으로는 필연적으로 원죄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다 덮어두고 죄 없는 것처럼 하고,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피 흘림은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감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려우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흠도 티도 없는 구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어렵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익스체인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이중전가입니다. 서로 바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동정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해 주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여러분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기꾼과 같았던 그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아 노래로 팔려왔던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인을 범하고 도망갔던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떨었던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므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 국가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열거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로만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상으로만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높은 자들도 가끔 때가 되면 낮은 백성들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정치가들과 높은 사람들이
기업의 총수들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거기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요. 그들의 방문과 주님의 오심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주님은 잠깐 생색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관망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 자리에,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요, 동정녀 탄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외로움과 절망과 실망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자리에 지금도 임마누엘이십니다. 2000년 전 성탄 때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순간,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가정에도, 때로는 우리가 겪는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낙심하고 소망이 없고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한 주면 2023년도가 지나가지만 이 연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성탄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